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부활의 아침에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인도자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화답하는 겁니다. 뒤에 있는 꾸불한 글씨는 하지 마시고 우리 한글로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스포츠의 묘미는 역전승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워낙 경기력의 차이가 많이 나서 당연히 이길 것으로 예상된 경기를 편안하게 보는 것도 즐거운 관람이지만 질 것 같은 경기였는데 마지막에 이기거나 혹은 지고 있다가 이기게 되는 경기를 보면 단순한 재미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전율이 느껴지고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감독이 어떤 선수를 교체하거나 작전을 바꾸었는데 그 선수 교체나 작전이 적중을 해서 역전승을 이끌었다면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활이 사실 이런 겁니다. 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매 주일마다 대역전승을 이끈 작전을 성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역전하듯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영적 역전승을 축하하며 승리를 함께 즐기는 축제가 예배입니다. 최고의 명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작전을 수립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귀를 유인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작전에 걸려들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 해도 마귀의 승리는 확정적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셔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승리와 구원의 성공의 대드라마를 쓰셨습니다. 원래 초대교회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장례식 같지 않았습니다. 지나치게 경건하고 거룩함만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임은 늘 기쁨과 경축, 찬양과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안식일에 모여 예배하던 제자 공동체는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해서 예배 날짜를 바꾸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배를 단순히 죽은 자를 위한 추모식이 아니라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향연, 승리의 축제로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쁨의 잔치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오늘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고 부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런데 성금요일을 Good Friday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좀 이상한 것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Good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Good Friday라고 했을까? 이유는 성금요일은 부활주일로 이어지고 부활주일 이후에는 곧 오실 성령 강림 주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굿 프라이데이를 지키고 또 부활주일에 이렇게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콘라드 하이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리고 하나님이 웃음을 창조하셨다라는 책에 보면 위대한 농담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이 책에서는 전체적으로 사회적 통념을 깨트리는 파격의 웃음, 그리고 일상을 초월하는 행복한 희망의 기쁨, 그리고 우리의 허를 찌르는 즐거운 농담으로 하나님이 하신 사역들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책의 2장에 보면 부활의 환희라는 주제로 초대교회 이래로 부활주일에 행했던 특별한 관습들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초기 그리스 종교회에서는 부활주일 다음 날 성직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모여서 농담을 하거나 유머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성소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행하신 그 위대한 농담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조크 타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 날을 정해서 각자 들은 최근에 들은 가장 재미있는 유머들을 준비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단순히 어떤 싱거운 농담이 아니라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축제죠. 또 이 책에 소개되는 것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대교회의 어떤 상황극을 연출했다는 겁니다. 이 사탄을 잡기 위해서 덫을 놓는데 이 덫의 미끼를 예수님으로 놓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귀는 이 예수님을 미끼로 덥석 물게 되는데 결국 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덕분에 사탄을 멸하게 된 것을 이 상황극으로 함께 즐거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승리를 너무 관념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좀 유치해 보일지라도 이렇게 우리의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날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여시고 나가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전에 어떤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아마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예수님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시겠다 예고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기자들이 그 무덤 앞에 진을 치고 있다가 짠 하고 나타나실 때 스마트폰으로 막 찍고 또 한쪽에서는 SNS에 막 퍼뜨리는 그런 일들이 아마 오늘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요를 누르고 막 퍼져 나가겠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십자가와 연결시켜 보면 부활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하나님의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을 아주 멋지게 성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 작전은 너무나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섬기던 여종들도 안식일이 지난 후 새벽에 무덤에 가서야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이었구나, 구원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을 때 보게 된 장면들을 설명해 줍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고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기 위해서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그 무덤을 다시 보러 간 것으로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무덤을 도착해서 보니까 그 장면이 지진으로 주변은 혼란스러웠고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도 큰 지진이 있었는데 부활의 새벽에도 다시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능력이 이 지진을 동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하고 있을 때 돌문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지금 보고 들은 이 사실을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고 예수님이 저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그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알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활의 소식을 이 천사에게만 알리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9절을 보면 예수님은 친히 여인들을 만나 확증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물어주시고 여인들은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 발에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게 된 예수님의 사랑하는 여종들은 크게 두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났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그랬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새벽에 무덤 문이 열리고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또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잘 믿어지지는 않고 그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감정으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려고 다름질해 간 겁니다. 여러분은 부활주일에 어떤 감정이 제일 크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죽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으면 일단 몸이 썩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을 담는 몸이 썩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죽어서 썩기 시작하면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수술을 해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부어도 다시 살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은 몸만 썩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부모님도 떠나보내야 하고 남편과 아내도 죽으면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친구도, 사랑하는 사람도, 존경하는 어른도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교제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또한 죽음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룬 모든 업적과 성과와 지위도 함께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을 때 왕이면 뭐하고 대통령이면 뭐하고 세상에서 제일 부자면 뭐합니까? 죽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껏해야 좀 폼나게 장례식 치르는 것이 다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허물어뜨린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죽는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엄청난 고통 속에 죽으셨습니다. 오죽하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 우리가 그 사망에 쏘는 것을 맞으면 고통스럽게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한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무덤에 갇혀있지 않으셨습니다. 54절 말씀처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죽음에서 다시 돌아오신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의 작전을 성공하신 하나님의 다음 작전은 믿는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 작전은 또 다시 멋지게 성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역전승을 응원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도우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함께 힘써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사진을 좀 보겠는데 지금 보는 사진은 이 독일의 드레스덴 노이마르크트 광장에 있는 드레스덴 성모 교회입니다. 이 사진들을 계속 보면 뭔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진에 좀 특이한 점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사진들을 보면서 건물 중간중간에 일부분 검게 그을린 돌들로 섞여서 세웠다라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잘 보신 겁니다. 이 교회는 11세기 로마네스크 양식의 카톨릭 성당으로 지어졌지만 16세기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루터 교회로 바뀐 교회입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3,900톤의 폭탄을 퍼부었습니다. 65만 발의 고성능 폭탄과 소위탄이라고 불리는 방화 폭탄을 투여했습니다. 이 교회도 처음 2번 공습 때는 견뎌냈지만 세 번째 이 소위탄이 투하될 때 이 1000도씨가 넘는 불길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1945년 2월 15일 이 건물은 폭발하듯이 붕괴되고 맙니다. 돌들은 불에 타서 검게 변했고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회 재건에 별다른 관심이 없이 폐허된 상태로
지내온 것이죠. 그렇게 교회는 45년 동안 방치되어 오다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 무너진 폐허 속에서 쓸 수 있는 돌들을 골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 일련 번호를 매기고 잘 보관을 하는데, 이 폐허의 잔해 속에서 건진 돌들이 3,800개입니다. 45년이 지난 후 사람들은 교회를 재건할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탄 검은 돌들을 새로운 돌들과 함께 재건에 사용하기로 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본 사진을 다시 보면 이 건물들의 검은 돌과 흰 돌들이 섞여서 건축물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교회 건물 맨 꼭대기에 보면 교회 십자가를 마지막에 세우게 되는데, 이 십자가를 세운 기술자는 다름 아닌 드레스덴 폭탄을 투하했던 연합군 파일럿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만드는 비용은 당시 폭격에 참여했던 영국 조종사들의 자녀들이 기부한 것으로 십자가를 세우게 됩니다. 폐허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에서 방치되어 있었던 그 교회 건물 폐허 더미에서 시민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금을 모으고 옛날의 기억들을 되살려 설계도를 다시 만들고, 그리고 폭탄을 투하했던 자들이 또 돈을 모으고 기술자로 참여하면서 이 교회는 그렇게 다시 세워져서 평화의 상징이 되었던 겁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고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될 때 이 일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특히 연합군으로 공습에 참여했던 나라들의 후원과 또 기금으로 완성되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드레스덴 성모교회를 다시 재건한 시민들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들을 부활주의를 맞아 다시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폐허의 현장에서 3,800개의 돌들을 모아 시민들의 힘으로 다시 교회를 세운 것처럼 우리 삶의 현장에 보면 절망과 낙심의 그런 폐허가 된 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고 우리 무너졌던 기도의 재단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렸던 비전과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부활의 주님,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대로 오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러 들어오실 때 돌무덤으로 장식되어 있는 입구를 통과해서 다 들어오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에는 부활하여 무덤에서 나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가 마치 빈 무덤처럼, 예수님이 누우셨던 무덤처럼 우리의 모든 어두움과 아픔과 낙심과 절망하는 상황들은 이곳에 다 남겨두고 이 자리를 떠나갈 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빈 무덤을 두고 나아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을 부를 텐데요,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예수님 때문에 이 찬양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우리 마음껏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마음껏 예수님 때문에를 고백하면서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날 위한 의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침에서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럼 한번 합심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